샬롬 샬롬. 주님의 평강과 축복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 사회가 또한 교회가 큰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가정 예배로 드리다 보니 찬양대의 아름다운 찬양도 들을 수가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오늘 특별히 우리 교회 유명한 듀엣 분에게 찬양을 부탁드렸습니다. 말씀 듣기 전에 준비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도와주세요. 주님 품 안에 살 수 있도록 행동하는 것과 말하는 것을 오늘 해질 때까지 도와주세요. 아멘. 코로나 때 조심하게 해주시면 우리도 함께 놀고 공부하고 한다. 예수님을 예수님고 아멘. 감사합니다. 양재 집사님, 유승우 집사님, 아이들 찬양 가르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코로나 사태가 진정되지 않고 있습니다. 3주째 우리 교회가 가정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이 사태가 얼마나 오래 갈지 예측이 안 되고 있습니다. 3월 말이면 끝날 줄 알았는데 사태가 진정되지 않고 있습니다. 학생들의 개학도 4월로 더 연기될 가능성이 있다고 합니다. 이 보수적인 교회에서는 코로나 때문에 예배를 못 드리게 하는 것이 종교 탄압이라고 하면서 예배를 강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배를 가정 예배로 드리는 것은 우리의 건강과 안전을 위한 것이기도 하지만 지역 사회를 위한 배려가 더 큽니다. 예배를 못 드리게 하는 것이 종교 탄압이라고 하는 것은 교회가 너무 이기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교회의 이기적이고 세상을 향한 배려가 없는 그런 태도가 하나님의 선교를 방해합니다. 저는 당회원들과 가정 예배로 드리는 이 사태에 대해서 계속 논의를 해오고 있습니다. 우리 교단 총무 이재천 목사님도 저에게 전화를 해주시고 교단적으로도 걱정이 많으시다고 합니다. 당회원들과 논의한 결과 우리 교회는 여러분의 안전과 또한 지역사회에 대한 배려를 위해서 3월까지는 가정 예배로 드리기로 하였습니다. 항상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수고해 주시는 당회원 장로님들이 계셔서 저는 매우 감사하고 든든하기도 합니다. 교우 여러분들도 우리 교회 장로님들 때문에 감사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교회력에 따라서 새 본문을 읽었습니다. 구약의 본문은 광야 무리바에서 생수를 내신 하나님에 관한 말씀입니다. 서신서는 로마서의 말씀인데 우리의 구원이 하나님께 있고 하나님과 화목하면서 이 세상의 모든 환난과 어려움을 인내로서 이겨나가자는 말씀입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하는 삶을 살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일의 복음서의 말씀은 수가성의 여인과 예수님의 만남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금주의 복음서 읽기는 매우 길었습니다. 사마리아 수가성에서 여인과의 만남 이야기가 성경의 이야기 중에서 가장 길다고 합니다. 이야기가 길기 때문에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 가지 주제의 이야기가 설교되어질 수 있었습니다. 전도하는 방법에 대해서 많이 설교되어졌고 예배에 대한 설교, 또 유대인과 사마리아의 갈등 이야기, 저는 이 본문 가지고 북한에 대한 선교 이야기도 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이런 모든 가능성이 있지만 저는 요한복음이 우리에게 전해주려고 하시는 그런 메시지를 전하려고 합니다. 즉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주 하나님이시다. 우리들이 예수님을 구세주 그리스도 하나님 아버지로 믿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은 생수의 근원이 되시는 구세주 그리스도로 만족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얼마 전에 장을 보러 우리 집사람과 함께 가서 식료품을 샀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둘째 아들 친구 어머니를 만났습니다. 집사람하고 그 어머니하고는 상당히 친했기 때문에 반가웠습니다. 그런데 무엇을 사러 왔느냐고 집사람이 물으니 물을 사러 왔다고 했습니다. 아니, 물을 왜 사느냐 물으니 정수기를 없애서 마실 물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만약에 마실 물이 없으면 참으로 곤란할 것입니다. 물은 우리에게 생명입니다. 우리 몸은 약 60에서 70%가 수분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우리 몸 안에 많은 물이 약간 줄여준다고 해서 아무런 영향이 없을 것 같지만 연구 결과에 의하면 실제로 우리 체내에서 수분이 1, 2%만 손실돼도 심한 갈증과 괴로움을 느끼게 됩니다. 5%의 수분 손실이 있을 경우에 혼수 상태에 빠지고 12%를 잃으면 생명을 잃을 수도 있다고 합니다. 금식할 때 음식은 안 먹어도 상당히 견뎌내지만 물을 마시지 않으면 심하게 건강을 해칩니다. 저도 교회 때문에 물을 안 마시는 단식으로 하나님께 떼를 쓴 적이 있었는데 참 매우 힘들었습니다. 이렇게 금식하면 하루에 1kg씩 몸무게가 빠져나가는데 거기에는 수분과 몸의 혈액이 포함됩니다. 그래서 3일이 지나니까 헛구역질이 나면서 견디기가 매우 힘들었습니다. 물은 우리에게 생명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탈출하여 광야를 지나서 가나안 땅으로 가는 중이었습니다. 신 광야에서 르비딤이라는 곳에 텐트를 치고 야영을 하는데 그곳에는 마실 물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모세와 다툽니다. 가만히 아무것도 안 하고 금식해도 힘든데 애굽에서 탈출하여 여러 가지 물건을 들고 지고 힘들게 걸어가고 야영 준비도 하고 힘이 드는 상황에서 마실 물이 없으면 정말 견디기 어려웠을 것입니다. 백성들이 모세에게 원망과 불평을 합니다. 광야로 끌고 와서 우리와 자녀들 그리고 가축들을 죽게 하려는 것이 하나님과 모세 당신의 계획이냐?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백성들이 저를 쳐서 죽이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장로들과 함께 호렙산 내가 지시하는 반석을 홍해를 갈랐던 지팡이로 쳐라. 그러면 물이 나올 것이다. 라고 말입니다. 이스라엘 장로들의 눈앞에서 그렇게 하니 물이 나와서 백성들이 목마름을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치시려는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광야 같은 세상에서 그들의 목마름을 해결할 수 있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생수의 근원이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생수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을 버렸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경고합니다.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어 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의 목마름을 해결할 수 있는 생수이신데 그 생수를 버리고 물을 가두지 못하는 터진 웅덩이 같은 것을 만듭니다.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이 없이는 항상 목마르고 허전하다고 4세기 교부 어거스틴은 이야기했습니다. 어거스틴이 생수가 되신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쾌락을 위해서 어떤 소녀와 동거 생활을 하였습니다. 신앙생활을 잘한다고 하면서 만이교 이단에 빠져서 방황했습니다. 당시에 잘 나가던 직업이었던 수사학 교수가 되기 위해서 아프리카에서 지중해를 건너 이탈리아에 가서 가진 고생을 하였습니다. 어거스틴의 그런 삶은 그의 삶 속에 생수의 근원 되시는 예수님이 계시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어거스틴은 그의 고백에서 사람의 영혼은 하나님이 그 영혼 안에 계시지 않으면 공허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기 위해서 계속 노력을 하는데 만족을 주지 못하는 쓸데없는 일에 인생을 낭비한다고 합니다. 이스라엘의 죄악은 생수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을 버린 것인데
오늘 우리 인생들의 죄악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버리고 자신이 하나님이라고 하며 세상의 헛된 것들을 쫓아 방황하고 있는 것입니다. 온갖 죄악이 넘치고 악함으로 치달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생수의 근원 되시는 주님께로 돌아가야 합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백성들에게 말했습니다. 오호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아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예수님께서 사마리아의 수가라 하는 동네에 이르셨는데 거기에는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 가운데 야곱이 판 우물이 있었습니다. 길 가시다가 피곤하셔서 우물가에 앉으셨는데 때가 6시쯤 되었다고 했습니다. 그 시간은 우리 시간으로 오전 12시경이 됩니다. 점심때가 되어서 배도 고프시고 목도 마른 시간이었습니다. 그때 사마리아 여자가 물을 기르러 왔습니다. 여인이 낮 12시에 물을 뜨러 나온 것은 의아한 일입니다. 보통 한낮 12시에 물 뜨러 나온 것은 무슨 사연이 있어서 그랬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에게 남편이 5명이나 있었고 현재 살고 있는 남자도 남편이 아니었기 때문에 이 여인은 사연이 많은 여인인 것은 분명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에게 물을 달라고 하였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에게는 예수님의 이런 말과 행동에 놀라운 것이었습니다. 유대인과 사마리아인들은 500년간 맺힌 원수 같은 관계 때문에 서로 이야기도 안 하고 미워하기만 하는 관계였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남자들은 여자들을 무시하는 경향이 많은데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에게 물을 달라고 한 것입니다. 하나님에게는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사마리아인이나 누구에게도 구원주가 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사마리아 여자가 말합니다.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그러니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네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을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우리가 마시는 물에는 고인물과 건수 그리고 생수로 나눌 수 있습니다. 고여있는 물은 마시기에 적합하지 않은 물입니다. 이 고여있는 물을 마시는 많은 저개발 국가의 사람들이 각종 병에 걸려서 수명이 짧아지고 있습니다. 또한 건수는 우물을 파되 지하에 흐르는 물입니다. 그런데 이 물은 오염되기가 쉬운 물입니다. 그래서 이 물을 마실 때는 항상 조심해야 합니다. 생수는 외부에 물이 닿지 않는 반석을 뚫고 나오는 맑은 물입니다. 저의 후배가 오래전에 안성에 목장을 시작했는데 지하수를 얻기 위해서 많은 돈을 주고 우물을 파고 펌프를 설치했습니다. 그때 제가 마신 물의 기억은 너무나도 생생합니다. 깨끗하고 시원한 물이었습니다. 그 후에 또 몇 년 후에 제가 방문했을 때 그 물은 못 먹는 물이 되었습니다. 지역이 개발되고 공장이 들어서고 목장이 많아지니까 물이 오염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생수의 근원이시고 이 예수님께서는 생수를 주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여인에게 말했습니다.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예수님이 주시는 물을 마시는 사람은 목마르지도 않을 뿐 아니라 그 사람의 속에서도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나오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으로부터 생수를 마시지 않으면 항상 목마릅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사마리아 여인과 예수님의 대화가 계속 이어집니다. 여인은 예수님이 선지자인 줄 알게 되었습니다. 여인에게 남편이 5이나 있었다는 것과 지금 살고 있는 남자도 남편이 아닌 것을 예수님께서 아시고 또한 예수님은 예배에 관한 말씀도 가르쳐 주시고 또 메시아가 유대인에게서 날 것을 이야기해 주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여인은
그들이 기다리는 메시아가 오면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실 것이라고 예수님께 말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여인에게 말해줍니다. 너에게 말하는 내가 그라. I am he. 이 말은 지난주에 말씀드린 나는 나다 라는 여호와 하나님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는 이름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인은 예수님이 누구인지 알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여인을 구원할 그리스도, 메시아, 여호와 구원주 하나님이셨던 것입니다. 당장 그녀는 동네로 돌아가서 메시아를 만났다고 전하고 동네 사람을 데리고 와서 예수님을 만나게 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사마리아 동네에서 이틀 동안 거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믿게 되었습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의 고백이 참으로 놀랍습니다. 4장 42절에 그 여자에게 말하되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네 말로 인함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신 줄 알미라고 하였습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핍박하고 죽이려고 하였는데 유대인들이 멸시하는 사마리아 사람들이 오히려 예수님을 세상의 구주, 메시아, 그리고 참 하나님으로 믿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생수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 우리 구주 예수님으로부터 생수를 마시는 사람들은 목마르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도 요한을 통하여 말씀하였습니다. 계시록 21장 6절 7절 말씀에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예수님께서는 주님께 나오는 목마른 자들에게 생명수 샘물을 값없이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또한 이 생명수의 강은 사람들을 살리고 만국을 치료합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절 2절 말씀에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민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아멘. 코로나 사태로 그 실상이 드러난 신천지 집단은 요한계시록을 모두 비유로 해석하면서 생명수를 주는 자가 교주 이만이라고 미혹합니다. 그가 만국 평화를 위해서 하늘문화 평화회복 운동인가 뭔가를 벌이는데 그 거짓말에 속아 넘어간 20여만 명이 안타깝기만 합니다. 지난 2000년간 백성들을 미혹한 많은 거짓 메시아 자칭 예수들이 나타났고 영생을 약속했지만 모두 흙으로 돌아갔습니다. 교주 이만희도 곧 죽게 됩니다. 오직 우리 주 예수님만이 목마름을 해결해 주시는 생수의 근원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보이지도 않으시고 또한 귀로 들려주시지도 않지만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다가오십니다. 사마리아 여인에게 갑자기 오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오십니다. 그분을 만나십시오. 우리 삶의 갈증과 목마름을 해결하기 위해서 찾았던 그 많은 것들을 다 버리게 될 것입니다. 저도 한때는 목마른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목마름이 주님의 생수로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의 성장과 부흥이라는 욕심으로 만들어진 목마름이었습니다. 저는 교회의 성장과 부흥이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교회가 성장하고 부흥해야 하나님의 선교를 많이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으로부터 제 자신이 생수를 마시기보다는 예수님께서 생수를 교인들에게 펑펑 부어주셔서 교회가 부흥되기만을 바랐습니다. 교회 부흥을 위해서 이런 방법 저런 방법 다 써도 이론적으로는 다 될 것 같아도 실제로는 되지 않았습니다. 지금도 많은 목사님들과 교인들이 교회 부흥이라는 목마름 때문에 거기 매달려 있다고 봅니다. 교회의 부흥과 성장보다 중요한 것이 바로 주님으로부터 생수를 마시는 것입니다. 제가 힘들어서 무너지려고 할 때 주님께서 갑자기 저에게 오셔서 주님으로부터 생수를 마시도록 일하셨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에게 오셨던 것처럼 저에게도
오셨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생수를 저에게 마시게 하셨습니다. 그 후로부터 예수님이 더욱 철저히 믿어지고 주님과 매일매일 동행하면서 주님께 가까이 나가게 되었습니다. 주님께로부터 받은 생수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에게도 흘러가고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도 영생의 생수에 그는 되시는 주님을 날마다 체험하시길 기도합니다. 주님으로부터 생수를 마시게 되면 우리 속에서도 주님의 생수가 넘쳐 흘러서 우리 가정과 교회 그리고 사회의 갈증과 목마름을 해결시키는 작은 샘물들이 될 것입니다. 이와 같은 주님의 은혜와 축복이 넘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